지금까지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 이거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완결판으로 11조는 어떻게 하며, 또 주일 성수, 안식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11조와 이제 11조나 이 주일 성수,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의무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한국 교회의 절대적인 법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의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한국의 전임 강사를 자리를 잡아가지고 처음 왔으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지 했는데, 유력한 어떤 목사님이, 믿을만한 목사님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2년 후에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분이 나오나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시 그 교수님한테 왜 교회 그쪽에 안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성당으로 천주교로 옮겼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했으니까 이 교회에 갔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헌금 얘기더라, 11조 얘기더라, 건축 헌금 얘기더라. 이렇게 돈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보다, 다른 성경 말씀보다도 돈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교회 출입구에 돈 봉투, 헌금 봉투가 뭐 한 7개 이상이 되고, 이런 데서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성당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듣고서는 이것은 아니구나, 뭔가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면은 장로 안수도 안 주고, 권사, 집사도 직임을 주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만 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던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담임 목사들은 항상 성도들의 어떤 헌금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볼 게 뭐냐면, 주일 안식일을, 제4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는, 제7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과연 좀 타당한가. 근데 주일 성수는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굳어졌고,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기 안식일 정신에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부활 후, 안식 후 첫날, 부활
하신 그날을 기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교회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하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날로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정신에서 왔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게 묶여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있고 대기업 시험이 있을 때, 주일에 그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방에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6.25 사변 주일 새벽에 내려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모처럼 가족들이 해외여행 떠날 때 주일이 포함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직장에서 또 슈퍼나 이마트, 백화점에서 일요일 근무를 이 회사에서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주일 성수 문제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날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되 꼭 11시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2시 예배도 할 수 있고 7시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토요일날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시간이 안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정말 힘들게 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는 그러면 굉장히 구약에서 필요했던 이런 제도인데, 그것은 레위나 제사장 계급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복양하기 위해서 신정 국가인 그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하나님 백성이 내는 일종의 세금이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전 기구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 비용이었다. 다 드세요. 신경 쓰이면 다 드세요. 그래서 구약의 근거를 찾아보면 어떠냐면은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보면,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 또 14장 28절 29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그 택한 곳에서 너와 너의 건속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10분의 1씩 10분의 1씩 그렇게 해서, 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3년에 한 번씩은 또 10분의 1을 내라. 나그네와 고아 가부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합하면은 23.3%가 됩니다. 소득의 23.3%를 내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11조를 그 당시에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의 세금 형식으로 레위 계급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고
한 제도이지만 오늘날 그러면은 왕정 국가를 거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복지 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이것이 국민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11조 형식을 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다. 오늘날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부가가치세 10%, 사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소득세를 대체로 한 8%에서 40%, 정말 많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은 50%까지 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소득세에 주민세 10%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이 한 17 내지 18%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11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세금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거기에 뛰고 있는데 보면 소득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50% 이상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미국식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세금을 내는 식으로 해서 11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날은 레위 계급도 없습니다. 신학시대에 그러한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헌금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되느냐? 연보 형식으로 내든지 감사헌금으로 내서 필요한 이웃들, 고아나 고아부나 또 나그네 이런 사람은 물론이고 또 독거노인이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11조 형식의 이러한 헌금이라든지 이러한 연보를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기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정말 돈이 필요한 곳에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했을 때 제일 먼저 마틴 루터 경우에는 이런 가톨릭 교회에서 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던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보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개신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헌금과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낸 11조는 세속군주에게 11조를 바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일종의 세금이다. 세금을 낸 사람은 11조를 낸 것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11조를 포함한 어떠한 헌금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11조는 예나 지금이나 세금의 한 형태다. 그리고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의 11조는 신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11조를 신약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가톨릭을 향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보면 종교개혁의 후예인 그 개신교에서 오히려 11조를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고 막상 그 개혁의 대상이었던 가톨릭 교회인 성당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개혁을 해서 11조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교무금 형태로 해서 적절한 금액만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금액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목사들은 11조를 유난히도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려고 합니다. 돈을 예수님을 팔아서 믿음을 팔아서 갈취하는 이러한 형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가 없는 이런 형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어떤 주문을 들이대고 11조를 강제하고 돈을 받고 장로 등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형태, 이런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방되어야 됩니다. 그 율법에서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존 파이프 목사의 11조에 대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1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미국의 일부 이런 데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11조라는 이름으로는 하지 말자. 다른 연보로, 헌금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정말 기뻐서 거기에 감동해서 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의 율법적으로 내가 반드시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우리의 구속, 속박을 우리는 해방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지고 영혼이 떠나갈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제사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킴도 불필요합니다. 제칠 안식교가 하는 그런 것도 필요 없는 일입니다. 유월절 등 3대 절기의 지킴도 불필요합니다. 안상홍이 주장하는 하나님 교회 더 이상 제사제도 불필요합니다. 제사제도의 하나인 이 11조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이 11조 정신, 그것은 뭡니까? 이웃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오늘날 헌금이나 연보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봉투는 다 치우고 그냥 감사헌금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헌금하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11조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생겼냐면 11조는 그 조자는 쌀 조자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성미라는 형태로 이웃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목사님의 그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바쳤던 그런 성미가 11조라는 형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의 제도하고는 다르게 서구 유럽의 경우에는 하나의 로마 교회처럼 하나의 교구 제도가 발달해서 종교세가 있어가지고 그 종교세를 가지고 교회에 나눠주는, 또 가톨릭 교회도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식으로 발전했던 겁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이 세속의 어떤 국가의 권력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발전해온 청교도적인 그런 미국의 교회 형태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중국 선교사인 네비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력으로 우리 자력 교회를 운영하는 토착화된 그런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11조를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립해서 세우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가난했지만은 한국전쟁으로 우리가 생존이 어려웠던 그런 시대에 구호물자를 나누고 배고픈 자들이 헌신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라든지 이러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때는 우리 민족의 가난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하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나마도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순절 교회 중심으로, 신유 은사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된 데는 11조가 엄청난, 나중에는 이제 현금을 11조로 바치는 그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강조를 해서 거대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11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런 교회에다 대고 11조는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11조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 이하에 보면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못해 내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7절. 그리고 인색하게 하면은 인색하게 거두고 후한 자는 후하게 거두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세속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움켜쥐고 끝까지 죽을 때 많은 그 유산을 남기고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많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리고 경주의 채부자라는 그 채부자 집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하에 독립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채부자들이 복받은 이야기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자기가 번 돈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또 좋은 국가의 동양지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 자녀에게 많이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11조는 없어졌지만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바치는 그런 정신이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아무것도 안 내고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움켜쥐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좋지 않다. 우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헌금 시간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 또 이웃을 돕는 그런 행위는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자기 몸을 헌신해서 하는 이러한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몇 나라에는 이런 11조가 없고 종교세가 있다. 목사가 일종의 국가 공무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로부터 독립한 그런 교회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는 그런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회가 헌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저분들을 부자들을 데려와서 교회를 살찌우게 하고 또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 용지를 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그냥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어떤 그 수족이 된다든지 목사님의 어떤 그 쓰임이 도구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신정 국가가 아닙니다. 부양할 레위 계급이 없다. 성전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다. 절기도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도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도 내고 또 이 11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금식만 열심히 하고 또 11조 열심히 드리는 척하고 박하와 산채 이런 거에 대해서도 11조를 내는 이런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부가 2렙돈을 바친 이 과부를 정말 착하다, 정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 모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이 이제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도록 하는 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서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352주 1년 52주를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은 교통사고 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렵게 하면은 바로 그것은 성도의 어떤 신앙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 있다. 또 다윗보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구약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안식일이 과연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이렇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할 때부터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떠냐? 이러한 율법은 완전히 휘장이 찢어지듯이 깨진 겁니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이냐 주일 예배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주일 성수,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러면은 저녁에 하지 왜 11시에 하느냐, 놀러 가지. 근데 11시 예배는 가장 우리가 정신이 맑고 또 우리가 바쳐야 될 가장 그런 좋은 때다, 프라임 타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 예배에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2시 예배도 할 수 있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일 때문에 도저히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월요일을 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토요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하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안식일의 정신, 그것과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있고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어주십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또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 하면은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의 은혜의 정신으로 안식일 주일 예배를 성수해서 그렇게 정성을 우리가 다 바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 정신, 그런 꽉 막힌 사고의 틀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안식일의 공동체성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돈과 재물의 노예,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밤낮 열심히 돈만 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노예 생활에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는 이러한 자세가 진정한 주일 성수의 자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말씀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실체로 오신 그런 예수님, 심지어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회파하시고, 그러면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는 뭔가? 똑같은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한 정신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소득조차도 하나님께 주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11조라는 말보다는 헌금, 연보,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런 헌금이나 연보가 더 적당하다. 하나의
예배에서 하나의 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행위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물질을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교회 재산이 널리고 또 교회 재산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녀에게 교회라는 가업을 상속해 주려는 이러한 특정 교육자들을 배불려 주는 이런 짓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1조가 더 이상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종교적인 관습, 규칙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개히 내는 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를